그래서 언제적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아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여름이 되면 이제 쉬는 날 반바지 차림에 이제 좀 편안한 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밖을 좀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교회에 올 때는 그래도 좀 잘 차려 입고는 오지만 제가 쉬는 날 이럴 때는 좀 편하게 사람이 입고 싶잖아요. 그렇게 입고 집 주위를 다녔는데 친구들이 보았던 모양이죠.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너희 아버지 집에서 노냐? 그래,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야, 참 이 옷차림이라는 게 사람을 어떻게 보이게 하는가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제가 또 말끔히 좀 이렇게 잘 차려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우연히 아들과 친구들이 있는 그 곳을 제가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한테 아는 척을 했죠. 원래 이 청소년한테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다는데 제가 잘 그런 거 몰라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잘 몰라서 아는 척을 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아들 친구들이 그랬대요. 야, 너희 아빠 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게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옷차림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옷 잘 입는 법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는 걸까 했더니 뭐 색깔을 어떻게 잘 맞춰야 되고 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특정한 어떤 그런 디자인과 그런 색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막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다가 하나를 또 발견했는데 그게 교과서의 내용이었어요. 중학교 교과서 기술과 가정 시간에 배우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실래요? 네, 옷차림과 자기 표현이라는 그런 하나의 챕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기 옆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확대해봤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건너뛰고요. 첫 번째는 자신을 표현하는 옷이라는 거예요. 이 옷이 자신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에 맞게 옷을 잘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많이 동일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을 쭉 해보니까 결국 이 두 가지더라고요. 상황에 잘 맞는, 때에 맞는 옷을 입는다라는 것과, 두 번째 자신을 잘 표현해주고 나타내주는 것이 우리의 옷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옷 잘 입는 법,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요, 상황에 맞게 옷을 잘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 무언가 이렇게 배달이 오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쉬는 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쉬는 날은 저는 거의 아담 수준, 아담은 아닌데 아담에 맞먹는 수준으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띵동하고 문 앞에서 뭐 배달 왔다라고 하면 막 머리가 하얘지고 막 아들한테 너가 나가 막 하고 막 미루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도저히 나가야 될 상황이 되면 입고 있던 옷을 빨리 갈아입고 허겁지겁 그렇게 갈아입고 나서 문을 열고서 맞이하고 그것을 받게 되는데요. 왜요? 입는 옷 그대로 나가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쑥스러운 거죠. 때로는 시간이 촉박할 때는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추럴하게 나가가지고 덥석 받는데요. 정말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미리 알고 있었으면 내가 좀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대비하지 못한 때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면 정말로 부끄럽고 민망하기가 짝이 없었죠.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시기냐가 중요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상황과 때, 시기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벌써 가까워졌다. 다시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아도 또 때를 말하는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은 이제 동틀 때가 가까웠다. 낮 시간이 가까웠다. 더 이상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자다가 깰 때, 밤이 깊고 이제는 낮이 동틀 때가 가까운 때, 그리고 구원의 날이 이제는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근동 지방에는 한낮에 너무 찌는 더위가 있다 보니까 그 한낮의 시간 동안에는 아무 일도 못해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아마 이 한낮에 찌는 더위에 나왔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활동하지 않으니까, 그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기가 창피하니까 그때 나와서 물을 길어가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낮이라는 것은 너무 찌는 더위가 있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때를 잘 분별해서 일찍 일어나고 일찍 활동을 했었던 이 당시의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뒤늦게까지 잠자리에서 뒹굴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빨리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문화가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자다가 깰 때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흥청망청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11월 18일 수능일이 정해졌어요. 발표가 되었죠. 이 발표가 나면 수험생들은 오래전부터 긴장하기 시작을 하죠. 왜요? 날짜가 계속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수험생들을 둔 그런 가정들은, 부모님들은 또한 같이 긴장합니다. 또 같이 마음 애달고요, 같이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런 가정들이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다 보니까 그것 말고도 본래 더 중요한 시간들, 또 더 좋은 기회들이 얼마든지 많이 오지만 그때는 그 작은 그림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잠을 줄여가면서 더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차근차근히 준비합니다. 아직 한참 더 남았으니까 얘야, 너는 괜찮아, 그냥 마음껏 놀아, 그냥 일주일만 남겨놓고 너는 그냥 시험 준비를 해도 돼 라고 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도 그 시간만큼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나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겠죠.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오늘 11절 말씀에도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워 왔다라고, 그리고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때가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이 될 날을 갖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서 우리의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가 풀리고, 지금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했던, 그렇게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날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런 때도 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고통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도 있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때도 우리는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이미 시간은 째깍하고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가 이렇게 닥쳐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다 무너질지 누가 다 알았겠어요. 하루 앞날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지금 병들고 약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늦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순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옷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때에는 이 어둠의 옷을 그냥 껴입고 있는, 잠옷처럼 뒹굴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어둠의 옷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때에 맞는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가요, 엄청 어둠이, 죄악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잖아요. 그런 사회였어요. 세상이었어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모든 이런 서로 싸우고 시기하는 모든 것들이 만연된 사회, 뭐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영적으로 어둠이 깊이 깔려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눈부신 세상을 살고 있죠. 너무나도 많이 발전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캄캄한 암흑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전기가 없어서요? 아니요. 전등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런 어둠이 아니라
온갖 세상이 어둠으로 문화로 악한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의 때는 우리가 이 어둠을 즐기고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빨리 입어서 다가올 마지막을, 우리의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주고 있죠. 어둠의 일을 즐기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침상에서 계속 뒹굴고 잠을 자는 그런 태평한 사람이며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요? 위기의식이라는 게 없는 거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똑바로 갖춰져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어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밤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도둑이 생각이 나네요. 밤일 한다 그러면 도둑. 밤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이미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악이고 죄악이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죠. 밤이라는 상징성은 사람들이 대낮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밤에는, 한밤에는, 어두운 데서는 그렇게 담대해지는지, 용기가 나는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둠이 가져다주는 그런 우리의 안 좋은 영향력들이죠. 지금 교회 저 주차장도 밤이 되면 되게 어두워지거든요. 교회 이제 가로등을 저희가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잠깐 좀 꺼놓는 그 시간들인데, 그러면 엊그제도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했는데 거기서 고등학생 우리 여학생들이 담배를 이렇게 계속 줄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좀 나가달라고 하는데, 나가달라고 하니까 이제 막 거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서 숨어서 담배를 펴요? 어두우니까, 숨어 있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대낮에는 이렇게 피고 다니지는 못하죠. 그런데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니 어둠에 우리가 갇혀 있고 어둠의 일을 벗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밀히 행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데 그 부끄러운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우리의 민낯이 너무나도 많이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둠의 옷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요, 벗어야 될 부끄러운 옷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음란과 호색과 투기와 시기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별로 해당되는 것 같지 않은데, 잘 와닿지 않아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 안에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떤 어둠의 옷을 내가 입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 내가 제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 내 안에 부끄러운 옷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밤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낮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잠에서 그만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옷을요 갈아입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낮이 가까우고 있다면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둠의 일이란 잠옷을 벗어 던지시고요, 신앙의 군사로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한 신앙인으로서 오늘 빛의 갑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우리 성도의 삶은 싸움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계속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이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때를 잘 파악해야 돼요.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둠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에 잘 맞게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옷이라는 것은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신을 나타내는 거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것이 옷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말씀에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대신 입어야 될 것을 아까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빛의 갑옷이라는 것을 14절 말씀에 가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바울이 얘기해 주는데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빛의 갑옷은 결국 14절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자, 옷이라는 것을 우리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쉼없이
거의 숨을 안 쉬고 계속 했더니 막 숨이 차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적절한 옷을 입으면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이 나오기 마련이죠. 밤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라는 이 어둠에 속해서 은밀히 정말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우리가 옷을 제대로 잘 입으면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 옷을 입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그래서 단정히 행하라라고,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단정히 낮에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이 원문을 살펴보면 직역하면 품위 있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품위 있게 살라라는 표현이 단정하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14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입으셨어요? 네. 그런데 왜 또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누구로 옷을 입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셨대요. 자,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심합니다. 옛 생활을 버리겠습니다라는 그런 회심의 결동과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 증인들 앞에 약속하는 시간이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꼭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내가 정말로 회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누구의 옷을 입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옷을 입는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원문을 살펴보니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엔듀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엔듀오, 옷을 입는다. 엔듀오, 엔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 전치사예요. 어디 안에, 듀오라는 표현은 그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이라는 분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시는 거예요.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예수님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 그것이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다 덮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으니까 여러분 약한 모습이,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이, 여러분의 더러운 모습이, 오염된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다 덮여져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을 의롭다,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법정에서 선고를 해 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예수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복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로마서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쓰여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덮여진 예수님 안으로 난 쏙 들어가 버린 사람인데 왜 또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할까? 분명히 자기가 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왜 앞뒤가 안 맞아요? 성경의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서로 상치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과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갭이 있단 말이죠.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희고 깨끗한 멋진 옷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입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깨끗한 흰 옷을 입혀주신 그 옷에 걸맞은, 이제 옷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앞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른 얘기죠.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앞으로 그 옷을 입은 자답게 걸맞은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20대 30대 시절에 막 교회에서 일을 하고 양복을 딱 입고 있어요.
애들하고 그 양복을 입은 채로 옷도 뭐 환복할 거 뭐 갈아입고 운동복을 뭐 따로 챙겨서 가지는 않으니까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막 농구를 하거든요. 양복 입은 채로 막 농구를 하면 막 넘어지고 하면서 막 옷이 더럽혀지고 막 그 양복에 걸맞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해요. 또 구두를 신고 축구를 얼마나 많이 차는지, 뭐 축구화가 뭐 있겠어요. 제 어떤 그 자라왔던 그런 시간들 속에. 그러니까 구두를 신고 축구를 많이 찼단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지고요, 구두가 닳고요, 다 뜯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좀 그렇게 옷을 입는 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절대 흰 옷을 안 사주셨어요. 항상 어둡고 칙칙하고 그래야 때가 안 탄다. 얼마나 제가 더럽게 입었으면 그랬을까요? 옷을 멋지게 입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멋진 옷을 입었으면 더럽히지 않고 그 깨끗한 옷을 입은 것에 걸맞은 그런 우리의 삶의 행동이 뒤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분으로 옷을 입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희생을 지불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살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이 옷을 입혀주셨는지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을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멋진 고백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답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다시 그 가운데 살지 않고 뒹굴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이제 영원한 나라가 오고 있죠. 이 세상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 제가 뭐 수십 년 안에 이 세상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라는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들은 너무나도 짧은 순간일 뿐이라는 얘기죠. 이젠 때가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구원의 완성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밤이라는 문화를 살아갔었어요. 세상이 온통 어둠이었어요. 다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낮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밤 괜찮아, 더 즐겨도 돼,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낮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준비해야 된다는 것, 깨워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바울만 느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워야 된다라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호소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들려주실 때 여러분에게 호소하시는 것은 깨어나라고, 더 이상 어둠의 일을, 죄악의 모습을 여러분 입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는 것을 바울은 생각을 하고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 기대 속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지금의 어둠을 물리치며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항상 승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쿨쿨 자지 않았어요. 항상 깨어있기를 힘썼단 말이에요. 바울이 다른 성경 말씀에서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또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과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자세로 살라는 말씀이구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누구라고요? 빛의 아들이래요. 낮의 아들이래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로마서 말씀을 쭉 강해해 오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 중에 12장 말씀부터는 삶의 예배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세상에 이 들은 복음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12장 말씀부터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 그 삶의 예배,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복음, 삶의 예배에서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자. 평생 채무자로서 살아가자. 그러니 채무자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낼 원금이 있거나 이자가 있거나 제발 좀 나를 사랑해, 나를 섬겨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나는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베풀 것만 남아있구나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며 표현하며 갚으며 살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아는 자들의 삶의 예배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요? 바로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을 해요? 또한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도 삶의 예배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시기를 분별하고 옷을 빨리 갈아입을 것을, 어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악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무엇이다? 우리의 삶의 예배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때를 분별하는 것,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 깊은 잠에서 깨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 하나님 앞에, 여기에 성경에서 13절에서 열과 이런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요새 대통령 후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들여다보면 서로 그렇게 비방하고 헐뜯고 밟아서라도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 씁쓸합니다.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나누고 내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정책을 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승부를 가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방하고 험담하고 모욕해서 자기가 등반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만을 바라보게 될 때 참 누구를 찍어야 될지 정말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세상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도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삶에서의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가 빚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안에 이웃과의 삶에서, 세상에서의 삶에서 정말로 내 안에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품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내 안에 어둠의 일은 무엇인지 오늘 자신을 좀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세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약함을 다 아셨지만 그 약함을 품어주셨어요. 멸시치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의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 안에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능력 없지만 주님의 강함이,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로 옷을 입으셨어요? 여러분의 패션은 뭐예요? 셔츠요, 바지요, 치마요, 잠바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옷을 입고 계세요? 여러분의 패션은 무엇이에요? 아니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패션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추하기 짝이 없는데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구나. 멋지고 당당한 옷을 입혀주신 그분의 부르심에 걸맞게, 하나님, 제가 이 옷 더럽히지 않고 이 명예, 이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신 우리 주님
따라서 제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